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하늘교회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바른 예배 캠페인 우리가 보았죠, 영상?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릴지, 어떠한 모습으로 드릴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할지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임이라는 말 알죠? 네,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1년의 마지막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참 중요하니까 이 예배 자리를 참 귀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할 텐데 오늘의 사도신경은 이지은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어봐 2000년 전의 이야기 자 이제 느껴봐 나를 향한 하나님 선물
오늘은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자, 준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께 감사했던 것도 참 많았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던 부끄러운 모습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실 것을 믿으며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될 2022년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세요.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봉독은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뭐라 되냐면 삼상이라고 돼요. 삼상. 사무엘상이 있고 사무엘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았나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성경 봉독을 우리를 대표해서 장윤석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윤석 선생님께서 해주실 때 우리가 성경 봉독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선생님 혼자 읽는 시간 아니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우리가 성경 봉독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장윤석 선생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아주 너무 많이 추워요. 영하 10도 막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따뜻하게 잘 지내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이사야 말씀을 들었어요. 이사야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12월 25일. 오늘은 26일. 그래서 전도사님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암호를 썼다 그랬어. 어떤 암호?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라는 암호를 썼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자고 했었습니다. 네, 다 그렇게 기다렸죠? 선물 받으려고 기다리지 않았지. 아니면 빨간 날이고 주말이고 방학을 시작하고 그래서 기다리지 않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림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자고도 전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드리자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제 예배 때는 나오지 못했지만 또 오늘 영상으로 드리면서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기도를 아직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억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고민이 있거나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누구한테 얘기해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한테 얘기한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친한 친구한테 단짝 같은 친구한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그냥 동생에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것들을 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해결을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나 받아쓰기 100점 맞고 싶은데 이번에 40점 맞았어. 자, 어떻게 해야 100점 맞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해결이 돼요? 갑자기 그럼 내가 100점 맞게 해줄게 이러면서 100점 빡! 이렇게 줘요? 아니죠. 그래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순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면 친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한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진짜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 자신에게 남겨진 고기를 브닌나와 아들, 딸에게 나누어 주고 또 한나에게는 2배로 주었어요.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라는 아내에게 아기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큰 복이자 명예였어요. 반면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가문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여겨지고 또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녀를 통해 가문의 혈통과 이름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이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어렵게 했어요. 그 괴롭힘은 매년 제사 때마다 더욱 심해졌어요. 브닌나의 괴로움에 한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남편인 엘가나가 가져다주는 고기도 먹고 싶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슬픔에 젖어서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마친 한나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친구들에게도 비웃음을 당할까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브닌나의 괴롭힘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남편의 사랑도 맛있는 고기도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이 기도를 하다 보니 금세 눈물이 나고 이 눈물은 통곡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제발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어려움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기도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되었어요. 성전 문 밖에 서 있던 엘리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는 훌쩍이며 힘없이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말했어요.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울며 속으로 기도하느라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말에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저는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괴롭고 슬퍼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한나의 사정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이제 엘리의 축복을 받은 한나는 기뻐하면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자신이 드렸던 기도의 응답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머무는 곳으로 돌아가서 한나는 그동안 먹지도 않던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슬픔 속에 잠겨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자신에게 이 아이를 갖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자, 오늘의 성경 이야기 잘 들었죠? 자, 우리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가 안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기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지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다 이야기했어. 하나님, 이거는 친구들한테도 얘기 못해요. 하나님, 브닌나라는 다른 아내가 저를 괴롭혀요. 저를 무시해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남편은 저를 사랑해주고 맛있는 고기도 주지만 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나가 아기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낳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사무엘 상을 읽었죠.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한나가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해서 구해서 얻은 아기가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나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뭐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나는 누구한테 이야기했죠?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세 눈물이 나고 금세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전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나의 기도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가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슬픔, 또 분인나라는 딸은 엘가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슬퍼하기만 해, 맨날 울기만 해.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죠.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나에게 맛있는 고기도 주고 사랑도 주는 이 남편에게 화풀이하고 짜증만 내. 그럼 해결이 될까요? 아니야.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부인나한테 야, 네가 얼마나 그렇게 잘났어? 이러면서 싸워. 그럼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절대 이 한나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처음에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남편인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었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을 찾아가서 이야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한나는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 기도한 것이 가장 잘한 한나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친구랑 싸웠는데 억울해요. 저는 이만큼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아니면 하나님, 저는 오늘 잘못도 안 했는데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억울해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저 이번 시험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점수가 별로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슬퍼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나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하셨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또 2022년을 맞이할 때 우리가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라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예배 무사히 마쳤고 전도사님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활동은 타임캡슐을 해볼 거예요. 타임캡슐. 타임캡슐 뭔지 알아요? 몰라요? 타임캡슐이 뭐냐면 한 통에다가 우리를 기억할 만한 것들을 막 넣어요. 기억할 만한 것들이나 혹은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나의 지금 모습을 편지를 쓰고 이렇게 넣어서 땅에다 잘 묻어요. 묻어서 쳐다도 안 봐야지. 걔는 없는 거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 1년, 2년, 3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그걸 땅을 파서 뚜껑을 열어요. 그래서 내가 2021년에는 이랬네. 내가 미래에는 이런 모습이 되고자 했었네. 라는 것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타임캡슐에 내가 적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2022년에는 이건 꼭 하겠다 라고 생각되는 거 아니면 미래의 나에게 2022년의 백진영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통에다 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그 뚜껑을 열어서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떠한 것을 계획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022년의 첫 주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 살씩 더 먹고 전도사님도 한 살 더 먹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2022년에 우리가 만나도록 하고요. 그리고 12월 31일 오후 11시, 밤 11시죠. 그때 우리가 뭐 하죠? 맨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딱 시작하는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또 한 해의 시작을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우리 예배 마칠 텐데요.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준비해 주세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우리를 대표해서 장윤석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마쳤고요. 2021년 1년 동안 참 수고 많았고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느라 또 줌으로 드리느라 참 어려웠을 거예요. 집중하기도 어렵고 또 뭔가 집에서 또 시간을 내고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항상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년에도 2022년에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자녀들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아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내년에 아니면 송구영신 때 한 살 더 먹어서 우리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때까지 안녕.